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한 주 정도 이렇게 미리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지냈는데요. 제 물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라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장면들이나 생각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좀 괴롭히는 사람들, 저를 또 위로해주는 사람들, 저희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 질문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많고, 제가 힘을 얻는 것도 관계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한,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될 사람들에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그냥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묻는 질문이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목적이 있거나 또는 내가 편하거나 어떤 나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 값없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값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잘못을 정말 두세 번 하지 않아도 한 번만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값없이 넘치도록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비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분들께 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도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네,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큰 은혜로 그 품이 넓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잘 알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누구냐면요, 악령 들린 사람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면 악령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또 어떤 장면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럼 갈 데가 없으니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시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악령들이었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이 로마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까지 거리가 되는데 굳이 수고하실 필요 없이 그저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볼 수 없는 믿음을 로마 백부장이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던 사마리아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 그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함께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보자 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은 반대했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뭐예요? 왕, 정말 강력한 왕으로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냥 그분을 보기만 하면 정말 그 앞에 정말 다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받아들여라. 정말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안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너희들의 이웃이다. 맨날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 수 없었던 율법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 벽에 밖에 있던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어린이, 여자, 죄인,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어둠을 통해서 늘 인정받지 못하고 늘 괴롭고 늘 정말 사람들의 차별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참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등불 삼아서 예수님을 비추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가짜 빛을 버려야 되는데 그 빛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물어야 할 게 있는 거죠. 나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 옆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거짓 예언자와 우상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여인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장하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니까요, 그녀의 모습이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거절을 당해도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춥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로 가르치는 게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손을 모으는 거. 손을 모은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부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손을 모은다는 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이 좀 나를 좀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더 낮은 자세인 거죠. 두 번째는 또 무릎을 꿇는 거. 누군가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만큼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의미인 거죠. 더 이상 나의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을 테니 그저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엎드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직 서fun을 받을 때 제대 앞에 다 엎드리거든요. 그때 엎드려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무릎 꿇는 것보다 더한 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선배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너는 죽었으니까 엎드린다는 게 너는 게 죽은 거다. 너의 삶은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런 거죠.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가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나 영성가들이 오늘 그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 절차가 필요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녀가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에 자존심이 있었다면, 그녀의 마음에 이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했다면 그렇게 자신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아니다 하고 뒤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시면서 마지막 거절은 뭐예요? 정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짓밟는 거죠. 자녀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을 듣고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니.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요?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녀는 더 자신을 낮추죠. 예수님의 그 무시하는 말보다 더 자신을 낮춥니다. 떨어지는 부스라기 정도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 말은 저는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녀는 자기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낮추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똑같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는데 자기를 비워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더 비우셔서 죽기까지, 더 비우셔서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제 반대로 높이셔서 자기의 옆에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높은 길이 아니라 낮은 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함께 낮아지는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실 때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마다 잠깐 손을 내미는 정도. 때로는 조금 더 심각할 때는 몸을 약간 굽히는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의 몸을 낮추어야 된다. 더 낮추고 더 낮추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일독서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가장 높은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말을 거스릴 수 없는,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똑같은 원리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바로 버림받았던 동생이라고 낮은 자리에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미움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조차 그에게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부족한 상태이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서 더 낮출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정말 더 높아지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낮출 때 비로소 높아지는 그런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필립비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약속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살아갈 힘을 주신다. 살아갈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하느님을 봐라. 그리고는 걱정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되는지, 내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골몰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더 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여러 인물들, 요셉, 또 가나안 여인들, 또 바울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